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라는 이름으로 의미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자신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서도 막상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이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사명, 목적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 목적을 알아야 바른 교회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론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집중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교회가 사실은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석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교회 목적은 다 알죠. 교회 목적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은요. 아주 짧지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속에는요. 세 단어가 등장해요.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세 번째 고치신다라는 구절이에요. 하나는 성도와 교회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뒤에 두 가지는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행해야 되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 세 개 가운데 그 첫 번째 가르치시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들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고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 먼저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셨다면 주님에서 30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33이 되는 이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시간을 공생애라 온 인류를 위한 공적인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가르치는 일,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저녁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얘들아, 이제 퇴근 시간이다. 집에 가라. 집에 갔다가 푹 쉬고 내일 아침 9시까지 나오고 밥은 각자 알아서 먹고 그리고 늦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잤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다시 말해서 3년이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가장 큰 정성을 쏟아부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제자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장차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12제자가 그들의 생명을 걸고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외에 어떻게 보면 그 3년의 시간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12사도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2사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주의 사도가 아니죠. 저는 목사예요.
저는 가르치는 자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좋은 목사님에게도 우리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요, 고유명사예요. 예수님의 12사도와 오직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쓰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키우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주님은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터키로 가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저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에만 머무르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중국으로 갔고요, 스페인까지 갔고요.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이 키운 그 12제자,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주력교가 중요하고 교육보서가 중요하죠.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도대체 그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가르침을 받음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헌신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요.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지 않는다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항상 먼저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빠지지 않는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대목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12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가르치며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먼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 자에게, 말씀을 배우지 못한 자에게 우리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사역을 맡기고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쳐요. 낙심해요. 낭망해요.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실수하고 사람 때문에 참으로 상처받죠. 왜? 그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요, 결코 그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께서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한 친구의 권유로 중국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신학교라고 해봤자 그냥 집을 사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국에 나가실 때만 해도요, 길림성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곳에
제대로 말씀을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목사님은 3명밖에 없었어요. 2,000명이 되는 여러분들 그 거대한 성에 길림성에 신학을 제대로 배운 목회자들은 셋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관리하는 형편이었어요. 교회는 우죽선처럼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대로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이들이 없었죠. 성도들은 이단들에게 쉽게 흔들렸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수백 명이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혹은 그 지도자의 생활비도 줄 수 없는 교회가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중국 교회에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그것은 중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셔서 지역을 다니시며 그리고 종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지역을 선도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교회가 바로 쓰려면요, 먼저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돼요. 가르친다는 것은 누군가 배울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인 동시에 배워야 하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다른 이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 선포되어질 때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에요. 교회가 왜 목사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거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죠. 지금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기업들을 위하여 저는 기도하고 중보하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제 방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써낸 1년의 기도 제목 카드를 쭉 보고 읽고 그리고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를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요, 다 자기 삶에 바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삶에,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3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감춰두지 마셔요.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힘을 다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라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저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보다 더 기도의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요. 저보다 더 간절하게 구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들보다 기도로서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하겠죠. 신방하고 상담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전문적인 상담가나 의사 선생님들을 초빙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신학교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목회자를 세우니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을 들어가고요, 신학을 배우고 나면 처음에는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고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를 통과하면 강도사라는 말을 써요. 교단에 따라서 전도사에서 바로 목사로 가는 교단도 있지만 저희 합동측 교단은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왜 강도사일까요? 이게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강도사 왜 이름을 그렇게 썼을까? 이 강도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강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강론할 권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그게 바로 강도사예요. 목사는 강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저는 수많은 시간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거기에 투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많은 시간 동안 학비를 내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시간을 보냈고요. 아마 여러분 제가 그 들어간 학비 그리고 책값만 생각하면요. 제가 집을 샀을걸요. 집을 샀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배워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요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내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이 기록한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세례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친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교를 위하여 친교를 위하여 혹은 개인적인 이익들을 위하여 처음에 믿음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누군가 얘기했는데 차마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요. 제가 있었던 군은 더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휘관이 와서 투스타, 쓰리스타가 와서 삼성 장군이 와서 군단장이 와서 밑에 있는 소령에게 중령에게 야 교회 좀 한번 와라. 왜 너는 네 와이프만 보내고 너는 교회 안 다니냐. 다음 주부터 너 와이프랑 같이 교회 와라. 여러분 그러면요. 쓰리스타가 하는 말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나의 진급을 책임지고 그리고 평정을 쓰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니 실제로 예전에는요. 지간에 잘 보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 불교 지간이 오면 갑자기 불교의 신자들이 넘쳐나고 천주교 지간이 오면 갑자기 천주교의 신자들이 넘쳐나고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오면 갑자기 교회에 못 보던 성도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불같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지금 헌신적인 주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었을까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요. 여러분 그들이 결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요 진정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의 기반 속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반이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고 교회 오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누굴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불편한 사람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 위하여 주님의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재미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가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도 답니다. 그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으며 그 말씀에 눈이 띄지를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봤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셨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토대를 잘못 깔고 있는 거죠.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눈을 둔 게 아니라 나는 왜 다른 책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았을까? 수많은 책들. 근데 그 책이 다 뭐냐면 성경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성경을 잘 읽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읽으려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읽으려면 여러분들 교리를 알아야 되고, 사실은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저는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막상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 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책 보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내 귀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기쁨과 행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가르침이 우리로 든든히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명기 6장 쉐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남겨진 말이에요.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의 유언이에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게 두 번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쉐마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쉐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운 자들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러한 준비와 능력이 되어져 있으신가요? 내가 산수는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한국사는 역사는 가르칠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우신가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크기 시작하면요, 부모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많아져요. 근데 어떤 부모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잘 가르쳐줘요.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러하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고요.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런 걸 엄마도 몰라.
그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런 것은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지나셨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십니까? 그런다면 누군가 나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목회자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맞죠?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배운 자들은 또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사실은 큰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한인교회가 아닌 영어를 배우는 겸해서 미국의 교회를, 미국 정통교회를, 백인들 교회를 참여를 좀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대 근동사에 대한 좀 깜짝 놀랐어요. 전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뭐 제자 양육 받고 뭐 신구약 성경 개론하고 뭐 보통 그래요. 성경 파노라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고대 근동사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당시의 애굽 또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의 그들의 신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 이런 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신청해서 들어가 봤더니요. 머리가 성성한 그런 어르신들부터 그리고 젊은 청년들까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날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무너졌다. 미국 교회는 썩었다. 미국 교회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대단한 줄 알고 우리는 한국교회가 대단히 앞서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경 공부 꼭 제자훈련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분 되면 찬양을 시작해요. 찬양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 찬양을 별로 불편한 이들도 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부르는 찬양들이 또 요즘 또 젊은 찬양들 하면 따라 부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요. 찬양을 통하여 임재하신 주님을 느껴요. 찬양의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죠. 우리는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신가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전에 했던 사무엘상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다가 이제 다시 사무엘 하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을 위하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열정과 물질을 쏟아붓고 계신가요? 제가 탁구를 한번 조금 더 배워보려고 저는 탁구비가 그렇게 비쌀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저 칠 수 있는 게 보통 탁구였잖아요. 다 거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침 집 부근에 탁구 레슨하는 데가 탁구장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요. 레슨비만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나서 매달 탁구장을 사용하는 사용비를 8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레슨 시간이 없대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뭐 너무 비싸서도 못했겠지만요. 하고 싶어도요. 레슨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에도요.
이 코로나 시절에도 누군가는 여러분 자기를 배우고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고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떠신가요? 어? 공짜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 제가 드린 돈과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신다면요, 저도 돈 받고 여러분 가르치는 게 맞죠. 왜? 그거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공짜로 가르쳐주는 분도 있고 장소를 공짜로 제공도 해주고 오면 때로는 간식도 주고 하는데도요,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말씀이 귀함을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직 재미있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9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구절들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환난의 순간,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애쓰시고 힘쓰셔야 돼요. 주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야말로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를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너무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가르칠 만한 목회자들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할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여러 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절대 여러분들 어디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곳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100% 잘못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우리가 아는 교회 안에 이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그곳이 아니라 딴 데 가서 말씀을 배운다? 대부분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미혹하는 곳들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코로나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방역 수칙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만큼, 지식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열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마치고 또 이제 점심 식사들이 같이 시작 회복이 되고 나면요, 우리가 그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쓰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준비된 자가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싹틀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뜨거운 전도의 열망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열매가 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세우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